아침에 좋은 글을 하나 보고 왔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런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뭔가 감사해야 되나 했더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되고, 이 시간에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이곳에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내가 또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 또 무엇보다도 좌우로, 앞뒤로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더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 아까 때 보니까 안 하셨거든요. 좌우 앞뒤로. 잠깐 감사합니다. 올해 사실 좌우 앞뒤로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잠깐 얘기하고요. 네, 마음을 좀 담아서.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기까지 저희를 구속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일하시고 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 함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우둔하고 어리석은 삶의 태도를 벗어 던지고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말씀에 근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후포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 공급하는 그 힘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군사로 남아있는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독불 이곳에 참석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거나 혹은 여타 일로 인해서 저희들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다음에는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제의 밤 또 동계 수련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마다 늘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1월 16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과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혼들이 함께 많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꼭 사랑을 깨닫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주의 말씀만 진리가 올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30절, 31절은 같이 한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오늘은 이 본문과 관련된 10계명의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입장에서 그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좀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구약성경, 그 구약성경을 축약한 것이 10계명인데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약성경은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실 성경은 사랑의 책이다 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30절을 보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시작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실은 마음을 다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31절 말씀처럼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했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그 말하는 것이 거짓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보이지 않죠? 추상적이죠? 그런데 정말로 저 형제나 저 자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형제자매의 신앙의 어떤 척도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과연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 관계를 통해서 사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잠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예전에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500명 되는 이 교회에 목사님께서 이제 부임을 했어요. 시골 교회 원래 이 목사님이었는데, 그래서 부임을 딱 오고 나서 어떤 한 집사님이 딱 물어봤답니다. 500명 되니까 시골에서 있었던 한 목사님이 이제 5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딱 온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딱 그러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은 작은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큰 교회에 500명이나 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500명을 기쁘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500명 형제자매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랑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화목합니다. 즉, 인간관계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사실 어디서 있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오늘 이제 말씀 때문에 묵상을 하다가 제가 우리 자매 관계하고 저를 좀 봤거든요. 싸우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투덜투덜 거릴 때도 있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꼭 그때가 언제냐면 제 신앙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내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누구라도 화목하게 한다고요? 원수하고도 화목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 함께 가장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원수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고 이게 남편이에요. 남편이 있고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아내가 있죠. 아내가 있죠. 뭐 아내 대신에 이게 나라고 한다면 내 이웃도 옆에다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와 가까워지죠? 내 아내와 가까워집니다. 이해 가시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아내와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누구와 가까워지죠? 내 아내와 가까워지고 내 이웃과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에는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뭐 이러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틀어지는 순간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내가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왜 따먹었어? 라고 했더니 그때 했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죠? 내가 잘못해서 따먹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지금 뭐가 나왔어요? 핑계와 변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핑계와 변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핑계하고 변명을 댔습니다. 핑계와 변명을 댄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일상 가운데 잘못해서 꾸중을 들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늦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요 이렇게 좀 남편 식사 이렇게 준비하는 것 때문에 좀 늦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못 고칩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바꾸기가 쉬워요. 자, 잠언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여기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수고하고 희생하면 이 결과물이 나타난대. 근데 여기 보십시오. 입술의 말은 뭐라고요?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입술이 뭡니까? 입술의 말이 뭡니까? 핑계와 변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핑계와 변명을 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발전과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린다는 겁니다. 던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이 아담이 그랬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죠? 아내와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제일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과 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사실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해가지고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10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깊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를 잠깐 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은 오해하시면 또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는 의를 행할 수 없어서 연약해서 천국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심판,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맞죠? 맞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0계명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신약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10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행해야 되는지, 사실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원하는 의를 실제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 하셨죠. 그리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구원받은 나로 하여금 성령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왔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본능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법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라.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달아.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이 10계명입니다. 자, 10계명 20장에 보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기를 같이, 오늘은 이 말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걸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보시면 이제 10가지 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원래 이 공경이라는 말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공경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카보드라고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데, 이 공경은 이 세상에서 단 두 대상에게만 쓰여졌습니다. 성경에.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 카보드라는 이 공경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영광이라는 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보면 영광이라고 쓰여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공경, 또 하나는 존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가치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누가 존중받죠? 누가 존중받죠? 내가 존중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면, 경멸히 여기면 나는 무시를 받는답니다. 멸시받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사실은 스스로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의해서 사실은 내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이 공경이라는 말은 존중히 여기다, 혹은 무겁게 여기다, 중하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을까? 제가요, 여기 가끔씩 헬스장에 초창기 때 갔을 때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계속 째려봐요. 기분 별로 안 좋아. 여기 앞에 있는 분입니다.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 앞집에 그러니까 바로 여기 건너편 도로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저를 계속 째려봅니다. 기분 별로 정말 안 좋습니다. 한 2사람, 3사람 있는데 한 사람이 별로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째려봐요. 그런데 너무 퍽퍽했는지 답답했는지 저에게 딱 와가지고 이래요. 뭐 나이나 그건 물어보지 않고, 뭐 하는 분이세요? 그런 건 물어보지 않고, 운동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딱 보고 기본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운동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막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인천교회 한 형제님이 프로야구 선수였습니다. 김미호라고 하면은 인터넷 딱 치면 나오거든요. 롯데에 있었던 형제님인데, 이제 그 형제님이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문구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님 왜 그만두셨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야구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그 선수들하고 자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들어요. 기본기 자체가 달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아이들은 기본기 다 잡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운동에도 기본 태도가 있습니다. 기본 자세가 있죠. 신앙에서 가장 기본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존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수 있도록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질서예요. 뭐라고요? 질서를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주셨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사역자를 주셨고, 회사에서는 사장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질서를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걸음이 무엇이냐? 누굴 공경하는 거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딱 보십시오. 지금 이 10계명을 딱 보시면 대부분 하지 말랍니다. 그럼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것은 하라. 그리고 어떤 거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도 가끔씩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인사해라. 입 닦아라. 손 씻어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하지 말라. 동생이랑 싸우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를 봅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일단 잡아놓고 에베소서 6장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라고 얘기하죠. 대부분 다른 모든 계명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래요.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속썩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존중 여기고 내 삶 가운데 부모를 삶의 무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라고 하면서 3절에 보시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무슨 얘기죠? 만약에 할 경우에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살아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이 있죠? 그죠? 부모가 살아계신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물건이 있어요. 좋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모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 앞에서, 이웃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르반 그래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치 않아도 된다라는 그 당대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딱 지적하는 그 내용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말을 할 때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교회 생활이 전부가 아니라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은 이런 일이 있죠. 부모 나이가 몇 살인지를 모릅니다. 부모가 몇 살인지를 모르고요. 어떤 경우는 부모가 생일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이건 참 안타까운 겁니다.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안타까운데요. 봐보십시오. 부모를 슬프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속썩이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죠. 부모를 뭐라고요? 공경하는 겁니다. 중요하게 여기다, 소중하게 여기다, 존중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적극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부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저기 잠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23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실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합니까? 우리가 자주 찾아가서 고기 하나 들고 어머니 나왔어요 라고 이렇게 방문하는 것도 기뻐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평소 때 관심을 가지고 전화 한마디라도 하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실 이때 가잖아요. 부모님 때 가면은 이래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멀리에서 왔다고 오지 말라고. 부모 마음이 그러잖아요. 근데 딱 보면은 과연 내가 이렇게 평소 때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는가? 연락은 꾸준하게 하고 있는가? 진심 어린 대화를 좀 하고 있는가? 부모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는 정말로 관심은 있는가? 안타깝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와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 그 태도에 의해서 삶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부모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의해서 실제로 삶의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자, 창세기를 잠깐 보죠.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사실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을 읽는데 쇼킹 받았습니다. 뭐야 이거? 아니 지금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방주를 100년 동안에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죠. 그래서 그 홍수라는 심판을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다. 추태를 보인 거죠. 뭐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믿음의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구나.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노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이구나.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자, 22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였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놀라운 일이 노아의 세 아들에게 목도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이제 이 노아가 이제 옷을 벌거벗고 그냥 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첫 번째로 봤냐면 함이라는 아들이 봤습니다. 근데 함이 봤는데 여기 보십시오. 자, 22절에 보시면 그 아비의 하체를 뭐라고 써있죠? 보고라고 썼습니다. 여기다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보고라는 말이
그냥 봤다,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뚫어지게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어떻게 봤죠? 뚫어지게 봤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허물이고 부끄러운 수치죠? 그러면 그냥 안 봐야죠. 근데 이제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면, 여기도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이 고한다는 말이 말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그냥 고함에 그렇게 써 있는데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경멸하다, 경멸의 의미로 조롱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롱하는 투로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형제들에게. 자 보십시오. 자 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벌거벗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함은 보고 어땠죠? 킥킥거리면서 형제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자,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은 장면을 지금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가져와 가지고요.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안 보고 이 옷을 가지고 나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덮었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의 허물을 봤어요. 허물을 똑같이 봤죠? 그죠? 근데 반응이 다릅니다. 반응이 전혀 달랐어요. 반응이 전혀 달랐는데 함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했죠? 헌담한 거죠. 그래서 경멸적으로 고한 겁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죠? 허물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요, 이 평상시에 이 함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어떻게 했는지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 있었고 무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헌담이 나온 거예요. 고했던 겁니다. 경멸조로.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어땠냐? 노아가 아버지고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죠. 그리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어땠습니까? 홍수라는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어땠냐면 허물이 작게 보인 겁니다. 허물이 작게 보이니까 그냥 덮었어요. 그런데 함은요? 어땠다고요? 헌담을 했던 겁니다. 왜? 평상시에 무시하고 불평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건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의 실제적인 신앙이 딱 들춰나요. 말하고 틀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잠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7장 9절입니다. 이게 어제 우리 임원 수련회 때 같이 이걸 묵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어 1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간한다,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여기 이간하는 자 있죠? 이간하는 자 하면 딱 떠오르는 존재가 하나 있죠. 누구죠? 마귀의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원 수련회 할 때 이제 이렇게 두 명씩 골라가지고 레크레이션을 했어요. 근데 레크레이션 할 때 어떤 레크레이션 했냐면 두 명이 딱 모여가지고 이 상대방의 장점을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게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이 쉬울까요? 단점을 발견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 지금 모르겠어요? 아니, 그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이 쉬울까요? 단점을 발견하는 게 쉬울까요? 단점입니다. 아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단점을 발견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장점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장점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나 발견 못합니다. 관심이 있지 않으면 절대 장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같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있으면 정말 친밀해질 때 아, 저 사람의 장점이 이런 거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말을 못한다는 말은 평상시에 정말 친하지 않은 겁니다. 단점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이 있어요. 있습니다. 덮었다는 말이 뭐죠? 커버,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있는데 있습니다. 근데 이걸 덮었대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뭐라고요? 이게 무슨 냐면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허물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누군가가 제3자에게 전해줬다면 이것은 큰 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떤 죄죠? 이사야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행위와 언어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촉범시켰다. 촉범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을 반으로 찌른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간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자매들의 잘못 그리고 허물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기 나와 보십시오. 자, 우리 안에 교리적이거나 교회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도덕적인 이야기는 전도인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러나 사람에게 있는 그 허물, 잘못된 이야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자질한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 보실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시키는 것 같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이 있습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큰 죄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눈을 바늘로 찌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명 지르겠죠. 근데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이간을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는 자는 예수님이 그랬죠. 나와 함께하는 자고 해치는 자는 나를 반대한다. 반대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이거 실화인데요. 어떤 한 사모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옆에 집사님이 있다는 걸 이제 그 식당에 있으면 작으니까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집사님이 계시더랍니다. 근데 집사님한테 인사하려고 딱 갔는데 집사님이 자기의 남편 목사님이죠. 그걸 이제 헌담을 하고 있더래요. 그걸 이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기분 겁나게 안 좋죠.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 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다 얘기했어요. 목사님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요, 그 집사님을 딱 다음 주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갑자기 더 뭐 하더래요. 손을 붙잡고, 나를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모두회 때 이 집사님이 간증을 해서 이게 알려진 겁니다. 근데 모두회 때 막 이 집사님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간증하면서 이랬더래요. 자기는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거 막 헌담하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응? 아니 목사님은 자기를 더 사랑하고 뭐 감사하게 여기는 그 모습에 자기가 너무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간증을 한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누구 때문이냐면 사모님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정말로 당신을 위해서 저 집사님께서 정말 기도해주고 관심을 갖고 있더라. 당신이 이렇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 바로 저 집사님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어제 어떤 자매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묵상할 때 이 필터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들으시죠? 아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귀와 입 사이에 필터가 있어야 돼요. 귀와 입 사이. 어떤 필터가 필요하죠? 여기 귀에도 정수기에 보면 필터 있죠? 일단 첫 번째 참말이냐, 두 번째 필요한 말이냐, 세 번째 선한 말이냐, 이런 필터가 있어야 됩니다. 참말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필요한 말이냐, 그리고 선한 말이냐. 그 필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잠언 10장입니다.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냐.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진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 말씀이 있을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마지막 때죠. 실제 우리는 진짜 마지막 때죠. 근데 왜 예수님,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라고 했죠. 왜 정신을 차리고라고 했죠? 말세가 되면은 정신 못 차릴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못하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래요. 그리고 근신하라 그랬죠. 근신하라는 말은 뭐냐면 절제하라 그런 뜻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근신이라는 말이 그러죠. 근데 왜 근신하라 그랬을까? 방종으로 빠진다는 거죠. 무절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말세가 되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서로 왜 사랑을 했을까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미움입니다.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이 없으면 반드시 다툼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커버입니다. 커버. 자, 함이 그랬어요. 함은 허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땠죠? 이간질했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형들은 어땠습니까? 어땠죠? 덮었어요. 이걸 커버라고 하는 겁니다. 허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허물이 있지만 그것을 안 본 겁니다. 덮었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서 운명이 바뀐다, 달라진다 그랬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이 함은 헌담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자, 창세기 아까 9장을 보시죠. (9장) 25절부터 27절, 제가 먼저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 안 겁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가나안은 뭘 받았죠? 이게 함입니다. 함.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이요 노아를 통해서 저주를 내린 거예요. 왜 그러죠? 노아의 잘못보다 허물보다도 더 큰 죄가 뭐죠? 위를 거스린 겁니다.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그 죄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헌담했던 이 함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 종이 되게 한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셈과 그 다음에 야벳은 어떻게 했죠? 축복을 내리죠. 그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의해서 운명이 달라졌어요. 운명이 달라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법칙이에요. 이유는 부모기 때문에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누굴 공경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로서 더 힘든 게 있어요. 자, 여기 다시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인데요. 여기 다시 에베소서 6장을 잠깐 보시죠. 에베소서 6장 자, 2절을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녀라면 당연히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공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경받는다는 말이 뭐죠? 공경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거예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두 가지를 언급한 겁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부모가 딱 되면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라바박 힘으로 막 하죠. 그죠? 이거 노엽게 하는 겁니다. 인격체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억압을 시키죠. 막 끌고 막 그러죠. 그런데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냥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성경적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존 메가더가 자녀들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유혹이 많고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다. 그러면 뭐냐? 부모가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뭘 하지 않느냐? 여기 나와 있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없어요. 원칙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의도성, 지속성, 반복성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자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고 또 내가 부모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그리고 실제 그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하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0장. 제가 이 12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살인하는 것이 큰 죄일까? 왜 살인이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형상인, 즉 영혼이죠,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누굴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있죠. 실제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죄도 무섭지만 우리 시대에 더 끔찍한 살인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살이죠. 10대, 20대, 30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잖아요. 50대, 60대, 70대는 암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도 자살했고 사울왕도 자살했죠. 성경에 6명 나옵니다. 스스로 자살한 사람이. 그것은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입니다.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사실 사람을 죽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잠깐 보겠습니다. 3장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 여러분 이 요한일서는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 우리가 사실 이거 전도 집회 때 자주 듣는 말씀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중요한 건 형제입니다. 함께 교제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를 미워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이 뭐와 같냐? 살인과 같다랍니다. 큰 죄죠.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왜 살인이라고 했냐면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언급했냐면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것을 앞에 언급을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 앞에 보시면 17절 얘기가 나와 있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죠. 악한 자 마귀입니다.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러니까 마귀에게 쓰임받아가지고 아우를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 그 이유가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같이 읽을까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냐면 악이었답니다. 근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의로운 거였대요. 왜 죽인 줄 아십니까? 본인이 제사가 악이고 아벨의 제사가 의였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닙니다. 이게 대비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죽었냐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자 보십시오. 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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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입니다. 근데 동생이 잘 됐어.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 수치인데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그 인천교회 있을 때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지금 9명 되거든요. 9명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한 분씩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집회를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어머니회, 봉사회,
그리고 구역 교구 집회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다 선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거나 집회를 잘해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야, 나도 정말 본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보다 후임이에요. 근데 후임인데 잘해.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나서 그 영상이나 동영상이나 자료 있죠. 그럼 요청을 하면 안 줘요. 쪼잔하죠? 쪼잔하죠? 근데 제가요, 그걸요, 제가 지금 이 말씀 있잖아요. 이거 보고 순간 제 마음에서요, 야, 지금 악한 자에게 속하여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정말 당황했습니다. 사실 이 시기 질투는 우리 마음 안에 내져 있는 본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이 마귀가 충동질해가지고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게 미움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는 미움의 한 형태예요.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미움이 뭐죠? 살인죄가 뭐죠? 형제자매들이 살인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죄는 뭐냐면 시기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내가 본받아야 되죠. 아,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격려해 줘야 되겠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제 블레셋 전투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이 다윗이라는 이 소년이 누굴 죽였죠? 골리앗을 죽였어요. 죽였거든요. 죽이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데 아넥나들이 막 노래를 불렀죠.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라 막 이러니까 어떠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을 듣고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주목했다는 말은 시기질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를 잠깐 보죠. 야고보서 3장 14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영국에 F.B. 마이어라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1900년대 런던에 세 분의 유명한 목사님 계셨습니다. 다 복음주의자입니다. 우리 같이 복음을 전했던 분들인데 하나는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로 일컬죠. 그리고 또 한 분은 누구였냐면 캠벨 모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쓴 책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뭐였냐면 마이어라는 목사님이었는데 이 세 분이 서로 간에 이렇게 경쟁 의식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캠벨 모간이라는 목사님이 영국에 계시다가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회 때마다 말씀 설교 때마다 항상 마이어 목사님이 캠벨 모간이라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랍니다.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런던으로 딱 온 거예요. 런던에 온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셋 다 유명한데 한 분이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가 생겼어요? 시기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없었을 때는 기도했는데 오니까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F.B. 마이어라는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없애질까요? 없애질까요? 더 생기더래요. 근데 그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순간에 음성이 이렇게 들렸답니다. 야, 너 있잖아. 기도를 바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평안과 안정이 딱 임했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시기와 질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경쟁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비교 의식이 있으면 안 되고요. 달란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달란트가 다 다르거든요. 아셨죠? 가끔은 이런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집회하거나 설교하는 거 보면 스스로 막 열등감이 생겨요.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근데 그게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비교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달란트 의식이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과연 그 달란트를 개발시키고 있느냐, 내가 과연 성장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 잠언 14장입니다. (14장 30절) 14장 30절 같이 읽어보죠.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에 썩음이라는 것은 건강에도 안 좋다는 말이에요.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괴멸시키는 아주 나쁜 죄가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는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잘 되는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쟁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신앙을 복음을 위해서 나의 동역자로 붙여준 사람이다. 그리고 또 비교 의식이 아니라 어떤 의식이요? 달란트는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발랐어요. 바른 게 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 달라요. 그거 가지고 내가 뭐라 할 게 없어요. 내가 그 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개발시키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달란트를 개발시키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과 이 말씀을 듣고요, 항상 우리가 전도 집회 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은 실제 지옥불에 들어가지만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큰 죄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형제에게 노한다. 화내는 거죠. 형제를 대하여 뭐라고요? 라가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미련한 놈이다. 미련한 놈이 뭐죠? 인격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또 살인죄가 뭐냐면 인격을 무시하는 죄예요. 제가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안 좋으니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사람이 왔는데 인사도 안 합니다. 그 인격 무시한 거죠. 말을 걸었는데 말도 안 해요. 자 보십시오. 형제 자매들 안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심지어는요. 그 사람이 옆에 왔어요. 근데 내가 옆에 운전인이 앉았습니다. 내 이 사람 미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다른 사람한테 막 말을 걸어요. 자기 편 만들려고. 제가 그런 것도 봤습니다. 제가 사실 그걸 보고 나서 사실 개인적으로 충격받았어요. 야,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구나.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 정교회 있을 때 어머니 회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실제 많이 목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왔어요. 왕따 당하신 분이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교제를 한 겁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옆에서 저한테 잘하신 분이 저한테 잘한 이유가 한 번 왕따 시키려고 저한테 잘했대요. 그래서 뭔가 그랬는데 사실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이 왔는데 사람 없는 것처럼 인간, 투명 인간처럼 생각하고 말을 그 사람이 붙였어요. 근데 말 대꾸도 안 합니다. 가슴 아픈 얘기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하지 말라의 적극적인 의미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전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살인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을 안 해요. 저 사람이 지옥 가는데 지옥 간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내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걸 자기도 압니다. 근데 아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몰라요. 그 살인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또 이 계명이 신약 성경 곳곳에 언급된 이유가 이겁니다. 이것을 지키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분의 부모가 허물이 있다, 그거 아무 관계없이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누구 공경하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그건 질서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살인하지 말지니라. 정말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 질투, 그리고 우리 안에 인격을 무시하거나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큰 살인죄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월 16일부터요.
네, 또 집회가 있죠. 그 집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내가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끊임없이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나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표정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하나의 복음을 위해서 군사로서 더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더 힘있게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남아있는 모든 교제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